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총장님의 사경회 이후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마가복음서를 지난 한 달간 열심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가와 같은 분들이 글을 적었죠. 로마에 불을 냈다는 누명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급히 펜을 들어서 글을 써서 전달하였고,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마가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분이 펜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기록을 하고 나서 전달을 해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주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들어서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악해서 너희가 한 죄, 한 행위, 악함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 악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하면, 빛을 제시하면 자신들의 어두움 때문에 그 어둠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반응은 돌을 들어서 치려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시하면 이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은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좌우간 제가 노방 전도하면서, 캠퍼스 전도하면서, 혹은 저희 가족들, 주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을 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저희가 열심히 읽고 했으니까 마가복음으로 이제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오히려 정죄를 당했지요. 답은 뭐냐면요. 다음 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고요. 믿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고 치거나 교회에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받았다, 정죄를 받을 것이고 정죄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나서 세례를 받겠죠.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냐? 이번에 경실이 한 것처럼 막 숫자로 필기식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글을 모르신 분들이 태반인 사회이기 때문에 구두 시험을 본 거예요. 네가 이거 아냐? 혹은 네가 이거 믿겠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것을 구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구두 시험을 볼 때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겠죠.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믿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질문을 뭔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무슨 질문을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분들이 믿겠다고 한 거예요. 교회에 속하겠다고 한 거죠. 이 말은 같이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고 한 거예요. 같이 신앙적인 기준에서는 망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말이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같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장에 끌려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교회에 신앙적인 시선에서는 망해가고 죽어가는 교회에 속하겠다라고 세례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답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세례를 줬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질문들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질문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뭘 너희가 믿고 있느냐를 확인했어요.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이 되면은 비로소 세례를 준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문답 시험을 줬어요. 무엇을 물었을까요? 십계명을 지킬 거냐고 물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십계명을 지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을 건데 십계명을 언제 지켜요?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할 거냐고 물어봤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처럼 마음 먹으면 새벽이건 수요 예배건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곧 죽어야 되는데 곧 순교당에 생겼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 물었던 질문은 아마도, 제가 아마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많은 신학자분들도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당시에 아마도 이분들에게 이걸 물었을 거야 라고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어서 저도 아마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교회가 수천 년간 계속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이 내용이 맞을 거라고 수천 년간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 물었을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먼저 물었을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물었겠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간단히 던졌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100년, 20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갔는데 이 구체적으로 되어간 것을 4개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성령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질문으로 4개로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또 4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느냐? 교회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정립화되고 확정적으로 되어간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먼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걸 믿었느냐?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믿느냐? 이 질문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로마로 대표되는 마귀도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잡혔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혹은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과 물이 어울려 있다가 혹은 내 가족이 교회 다닌다는 제목으로 잡혔어요. 옆에 있는 아내를 잡았어요. 남편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알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돼. 주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대답하면 안 잡아가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잡혀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 잡혀가면 전 재산도 못 쓰니까 전 재산을 걸어놓고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마리아가 그분의 엄마이냐, 생모, 육신의 어머니냐고 물어본 거고요. 마리아는 동정녀이냐고 물어본 거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확실하냐? 장사된 게 확실하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걸 믿느냐?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느냐?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정임을 너희가 믿고 아느냐? 확신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는 이 질문을 왜 했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그랬죠. 누군가요? 다음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디서 죽으셨는가?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어디에 장사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을 싸가지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넣어두고 문을 굴려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놓았습니다. 살아나심의 증인이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실 전에 가장 먼저 보여준 당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막달라 땡땡땡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셨나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으셨나요?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심을 믿느냐? 거룩한 공예임을 믿느냐? 거룩한 무리임을 믿느냐? 성도와 교통하는 걸 믿느냐? 거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거룩할 거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상과의 분리죠.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상과 구별될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저같이 잘못 믿은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물었죠. 죄사함을 믿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죄사함을 해주실 것을 믿느냐? 이 말은 우리가에게 죄가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너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고요. 몸의 부활도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물어본 거죠. 다음 보십시오. 이 지금 질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또 많은 교회가 점점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례자가, 모든 교인들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거고요. 이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모르지만 이 고백을 하려고 이 고백에 대해서 믿고자 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들은 사실 방금 이 질문에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의 요약을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되고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도신경으로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로 몇 가지를 믿고 있는가? 성부에 대한 질문 4가지 다 아멘하고 있는가?
성자에 대한 질문 14가지를 아멘하고 있는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질문 4가지를 아멘하고 있는가? 그 외에 5가지. 제가 오늘 가져온 질문의 항목은 총 27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단락단락 얘기한 거고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쭉 적어보다 보면 50몇 가지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를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집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사도신경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펴주세요. 원래 번역한 내용이 지금 저희가 사도신경 내용이지만 원래 교우들이 고백한 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전에 나사렛에 나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잉태하신 분은 동정녀 마리아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들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삶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했다고 줄줄줄 외워버리면 정말로 믿고 있는 내용대로 살아가는가? 제가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워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내용대로 문자적으로는 믿었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못 믿어요. 그리고 행동도 드러내지 않아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했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의 요약, 그 요약의 다른 모습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한 주간은 사도신경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마가복음을 충분히 읽으셨던 분들이라 한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어느 내용이 마가복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일 예배 전 이 시간에 뭘 할 생각이냐면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듣고 복음서를 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세례를 받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